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인데요.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먼저 성탄절을 기념하며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성만 찬식을 먼저 거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랑의 나눔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 탄생의 깊은 뜻이 우리의 몸과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을 이 성찬에 초청합니다. 화면에 여러분들 회중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는 부분입니다. 시작. 화면이 아직 안 나오나요? 네. 화면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연석 형제 한번 가볼래요? 초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 탄생의 깊은 뜻이 우리의 몸과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을 이 성찬에 초청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지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나갈 때에도 주께서는 저희를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독생자를 보내시어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땅 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들의 영원한 찬송에 합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오니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하늘과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받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다. 아멘. 성찬을 위한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감사의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성찬에 함께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피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성만찬을 위한 제정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떡을 떼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이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죄의 용서를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미리 나눠드린, 오늘 예배 전에 나눠드린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혹시 이 성찬 키트를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뒤에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작은 성찬 키트지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우리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성찬 키트를 열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떡을 드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다 드신 분은 우리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다 나누셨나요?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만 백성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독생자를 보내셔서 영생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 저희들이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마신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며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소망 가운데 굳게 지키시며 모든 주의 자녀들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온 땅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찬식을 모두 마쳤고요. 나가시는 길에는 여러분들 키트 가지고 계시다가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뒤에다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기쁘지 않으신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의 탄생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6번째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나누며 이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설교자가 누굴까 한다면 아마도 뉴욕의 그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성탄절에서 설교하시면서 그 설교의 내용을 이제 책으로 이렇게 발간을 하셨는데 그 성탄절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성탄절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히든 크리스마스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한국 책의 제목이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이 책의 부제목이 아마도 이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이 표현에서 온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 이게 이 책의 부제목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장식, 또 풍성한 선물들, 우리가 많은 선물들을 서로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성탄절. 이것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는 히든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잃어버린 이름, 그 감춰진 이름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꼭 여러분들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천사들을 떠올릴 때 이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천사와 마리아를 떠올리죠. 천사를 만나는, 천사로부터 음성을 듣는 메시지를 받는 그 마리아,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제일 많이 와닿는 이미지인데, 근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을 찾아갔음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천사로부터 이 세상 누구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본문,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부터 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주 직접적으로 마태복음은 그냥 선포를 하고 있어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가 당시에는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너무나 파격적인 선포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알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유나 혹은 위대한 메시아에 대한 상징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은 그저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우주의 근원이 되시고 우주를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런 존재로서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존재이기에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호와, 야훼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단어를 유대인들은 감히 부를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칭하지 못해서 아도나이라는 다른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냐면,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의 손에 있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원본은 없어요. 그 원본은 없고 그 원본을 카피했던 카피본들이 시대마다 생겨나서 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카피할 때 지금처럼 기계가 좋아서 인쇄를 한다거나 아니면 프린트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 다 일일이 글로 쓰죠. 글로 쓸 때, 그렇게 성경을 카피할 때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쓸 때 단어를 쓰다가 그 문장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 유대인들은 목욕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하기 때문에 내 몸도 거룩해야 되고 내 마음가짐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 제기를 하고 와서 그 사본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큼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 그만큼 하나님은요,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고 그만큼 우주적인 초월자이신 그런 분으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가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지금 돌을 던진 겁니다. 이사야서가 전한 이 메시아의 이 말씀이 어떤 상징이나 비유가 아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도 유대인이었거든요. 마태도 유대인이었어요. 그의 세계관도 아마 그가 가지고 있던 신론도 아마 다른 유대인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자신의 세계관을 뛰어넘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어떤 날이냐?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절기다. 이 성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날이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던 세계관,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성탄의 의미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성탄의 의미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탄을 보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요. 하나님의 희생은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런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너무 신비만을 쫓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내가 무너지고 내 자아가 죽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유기성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토와 같은 그런 말씀인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생각이 죽고 우리의 경험이 죽는 그런 초월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바로 참 인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 되셨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다, 인카네이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성육신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마누엘은, 성육신은 이상이 현실이 되었고 절대가 특수해졌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멀리 계시는 것 같은, 저기 하늘에 계시고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인 것 같고 그렇게 멀리 계시던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육신의 은혜가 바로 그렇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면서 성육신 하시면서 신으로서의 특권을 모두 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들의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요, 영광을 누리셔야 하는 것이 마땅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특권, 신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찬양받으셔야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셨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셔야 하는 그분이 오히려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 성육신의 사건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한 여인을 향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왕이 사랑한 이 여인은 아주 고귀한 가문의 여인도 아니었고 또 부유하고 학식 있는 집안의 딸도 아니었어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오두막집에 사는 비천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왕은 이 여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완전히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기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기에 이 여인을 취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은 명령해서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조언하기도 하고, 또 그녀에게 높은 지위를 먼저 하사하시고 왕비로 삼으시라고 그렇게 왕에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원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이 여인을 취할 수 있다 해도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왕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심 끝에 이 왕은 이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게 뭐냐? 왕이라는 모든 지위와 특권을 내려놓고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평범한 농부로서 그렇게 살기로 자신의 삶을 선택합니다. 왕이 누릴 수 있는 호화로운 생활도, 좋은 음식도, 좋은 집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비천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가 그렇게 작정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의 저서인 철학적 단편이라는 글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짤막한 동화와 같은 이야기인데, 시골 처녀를 사랑한 왕이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녀의 지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이 왕이 선택한 것은 스스로 내려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왕은 이 여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러브 스토리가 바로 이 성육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쁨을 나누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묻어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러브 스토리인 이 성육신 사건,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참된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발견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육신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실 때 육신의 부모와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인간과 함께 하시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이고, 이것이 성육신의 은혜이며, 이것이 성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날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성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게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참 하나님이세요. 또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들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거룩한 성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알아갈 수 있는 이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춰진 성탄, 잃어버린 성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진정한 성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